율동 기억나죠, 친구들? 우리 율동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세서식반 찬양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얼굴이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준서도 안녕.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 왜 기뻐해야 될까? 항상 그 이유를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주는 날을 사랑해 저번 주에도 했었죠?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쉽죠? 찬양도 되게 쉽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에서 보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주는 날을 사랑해 찬양할 건데 우리 율동 진짜 쉽죠? 율동 한번 같이 하면서 다시 해볼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에는 찬양하지 않고 율동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나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모두가 좋아할 거예요. 손 들지 않은 친구들도 손 든 친구들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않은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쵸? 선생님도 칭찬받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칭찬받고 높임받아야 되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나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요, 시편 66편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성경책 시편 66편 2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나요? 지금 성경책을 찾고 있나요? 찾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조금 기다릴게요. 찾았나요?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길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린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화롭게 찬송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아멘. 자, 근데 오늘 말씀 굉장히 짧은데 혹시 외울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너무 짧아가지고 손든 친구 정말 할 수 있나요? 아닌가요? 도망을 갔어요. 오늘 말씀이 짧아서 외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외울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나요?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아멘. 지난주에 나왔던 어린이의 이름은 미니였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미니가 아니라 오늘 나온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경수예요. 경수가 집에 들어올 때 너무 신나서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소리를 들었어요. 아빠! 제가 해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뭘 해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제가 야구팀에 들어갔어요. 아니, 선발 시험에서 감독님이 나한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 있죠? 너무 멋지죠?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이야기를 듣고 경수야 너무 잘했다. 아빠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경수는 아빠 저는 팀에 들어갈 자신 있었어요. 저에 비하면 다른 애들은 풋내기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빠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경수야 네가 그 팀에 들어가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한 건 아빠도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네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 네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성공했다면 이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될 것 같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경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툭 숙였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이 뽐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아빠.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너무 우쭐했나 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존경을 표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요.
오늘 제자들 중에 2명이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2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길이었어요. 이 2사람은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로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기도는 어디서나 해도 되는 거긴 해요. 이 2사람도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었지만 교회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랑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어떤 안진뱅이 한 명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걸을 했던 거는요, 이 구걸이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돈을 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항상 생각하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아, 내가 오늘 번 돈으로 오늘 양식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문 앞으로 다가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돈을 주세요.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내가 돈은 없지만 이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여기를 보세요. 자기를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안진뱅이는 뭔가 이 사람이 줄 거라는 생각으로 이 2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 이 안진뱅이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를 준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을 뭔가 주겠거니 하고서 기대를 하면서 봤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나아서 즉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요, 이것을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야기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손을 내민 사람 베드로였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일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재능을 주셨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냐면 내가 잘했어. 내가 잘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에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는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고 막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사실상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주셨어요. 자,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는 걷고 뛰면서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바로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기적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요, 병과 장애를 고칠 수가 없어요. 병과 장애를 고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 일을 봤을 때 성전 밖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야? 와,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야? 분명히 이거를 한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일 거야. 우리 저 사람들 한번 찾아가 보자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그때 이것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놀랍니까? 이 기적을 행한 게 우리 능력이나 힘으로 한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자,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건가요? 전혀 아니죠. 우린 그 누구보다 나쁘고 그 누구보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잘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실 수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고 우리가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멋지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잘났다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또 전달했어요.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야기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뀌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사람들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힘이 부패한 이것은요, 바로 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천국에 오게끔 하고 싶으셔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고요. 이 사람들도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들의 죄가 다 용서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딱 마치고 나서 이 화난 사람들이 보이죠? 이 사람들은요, 누구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이랑 성전 경비대 대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찾아왔어요.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는 것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뒀지만 이날 아주 놀라운 일이 두 가지나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 막간 퀴즈. 자, 이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지난주보다 더 많아요. 맞출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과연 몇 명일까요? 허은철이 몇 명이에요? 이야기해보세요. 5점. 5점? 네. 5점이에요? 네. 지금 5,000명 맞았습니다. 우리 허은철이 선물 줘야겠어요.
지난주에는 3,000명이었는데 와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자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신 일을 통해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한 것, 내가 남을 도와주는 일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쭐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2절 말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하나 보여줄 게 있는데요. 아이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그 새소식반 상기물이라고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새소식반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새소식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거가 무엇이냐면 보이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있고요. 내가 하였으면은 성구를 매일 한 번씩 읽었으면 별에 색칠하고요. 어떻게 했는지를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언제 어떤 친구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지금 김미진, 김혜진 어린이, 허은총 어린이 아주 잘하네요. 와,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우리 배운 말씀을 오늘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렇게 표시하면서 하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지금까지 못했던 친구들이라면 오늘부터,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해왔던 친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베드로가 자신이 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났다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상기물을 해나가면서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 찬양하도록 할게요.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크게 불러볼게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친구들, 우리 지금 영국에 대해 배우고 있죠. 영국에는요, 최근에 유럽연합에 속해 있다가 탈퇴해서요, 많은 영국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었어요. 이것을 블랙식스라 그러고요.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친구들도 밖에 못 나가고 부모님도 못 나가니까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이 직업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왕따 문제, 학업과 시험, 그리고 외모 문제, 소셜미디어로 인한 고민도 하는 어린이가 많아졌어요. 영국에 이런 어린이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은 헌금을 왜 해야 될까에서 배울 거예요. 헌금은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매주 세수식반에 헌금하는데 왜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려면 많은 돈들이 필요해요. 친구들, 왜 선교사님이 돈이 필요할까요?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선교사님이 살 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음식, 또 교통비, 선교에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세수식반 자료,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음이 필요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일까요? 여기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보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요, 성경 헌금은 영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요, 또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데 사용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선교사님께 많은 도움이 돼요. 친구들, 이번 주에도 선교사님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는 친구들은 우리가 유튜브로 요 세수식반을 올리니까 그것을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국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영국 어린이 선교를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지금 영국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영국의 그 땅의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허슨 테일러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볼까요? 허슨 테일러. 지난주에 헌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보셨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죠? 너무 마음이 기뻤죠? 그래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막 몰랐죠? 드디어 허슨이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를 만났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니? 어머니는 허슨에게 또 이런 얘기 했어요. 알고 있단다. 어머니 뭘요? 엄마는 내가 말해주신 소식 때문에 정말 너무 마음이 기뻐. 어떻게 하셨어요? 누나가 말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아니, 내가 어느 날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허드슨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엄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우리 허드슨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구나. 그래서 엄마는 깨달았지. 어머니는 허드슨이 그 작은 책을 읽고 있을 때 기억나죠? 학관에서 읽고 있을 때 그때도 어머니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허드슨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허드슨이요,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허드슨은 또 얼마나 기뻤는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허드슨과 누나인 아멜리아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파하고요. 항상 옳은 일 하기 원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이 주인이 되라고 간구했어요. 사랑의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중국으로 가거라. 중국으로?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있을까? 이게 가장 귀중한 일이야.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허드슨은 바로
선교사가 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허드슨은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나라의 언어를 읽고 말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시간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했어요. 그는요, 더 강해지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딱딱한 침대에서도 잠을 잤고요, 심지어 땅바닥에서도 잠을 잤어요. 왜냐하면요, 선교사는 어디에든지 가서 잠을 잘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허드슨은 마을의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허드슨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책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말씀하니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허드슨, 왜 이 책이 필요하니? 허드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에 대한 선교 비전을 주셨고요, 선교사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궁금했어요. 허드슨, 그러면 중국에 어떻게 가려고 하니? 허드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듯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허드슨은 목사님께서 그 책을 빌려주신 게 감사하며 서둘러 집으로 갔어요. 책을 읽으면서 중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다른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허드슨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약 제조하는 방법을 더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또 하나의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 책에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허드슨은 그를 돕고 싶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 약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약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허드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바로 그때 한 기독교인 외과 의사에게 도우미가 필요했어요. 리처드 하디라고 하는 의사는 허드슨을 돕는 도우미를 뽑았어요. 허드슨은 짐을 꾸려서 그 의사와 함께 살면서 일하기에 헐이라는 도시로 갔어요. 하디 박사는 훌륭한 의사이며 인품이 좋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허드슨은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허드슨은 알지 못했지만 하디 박사와 일하는 동안 선교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친구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복수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은 음소거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우리 화면 보이죠, 친구들? 화면을 보면 여기에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말씀일 수 있는데 자음, 모음을 우리 합하여서 단어를 맞추면 돼요. 근데 단어를 그냥 맞추면 된다? 선생님이 내는 문제를 맞춰야 단어를 맞출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음소거 풀었죠? 우리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이 문제 하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문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친구가 문제를 맞추면 시기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맞았다는 뜻으로 맞았다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왜 아무도 안 해주죠?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너무 쉬운 문제야. 매주 토요일 11시 우리 친구들 새소식반을 하고 있죠? 이 새소식반을 우리는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까요? 아는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엄청 쉬운 문제인데? 저요. 김준희.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만드셨어요. 땡! 그럼 땡이에요. 우리 은혜랑 지윤이도 한번 화면을 켜볼까요? 우리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화면을 한번 켜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아니, 어떤 친구를 위해서, 우리 어떤 친구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새소식반을 하고 있죠? 과연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 새소식반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가장 중요해. 우리가 새소식반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는 친구는 없어요? 혜천이 알 것 같은데? 알면서 안 하는 걸까요? 자, 그럼 객관식으로 갑니다. 1번, 전도사님을 위해서.
2번 박은미 선생님을 위해서. 3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4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허은총 몇 번일까요? 3번. 땡! 4번. 3번. 3번도 맞는데, 은총이 4번이라고도 했죠? 우리 은총이가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리 은총이 보면 여기에 지금 단어가 있는데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이라고 할게요. 우리 은총이 몇 번? 1번. 1번 뭘까요? 세상. 맞았어요. 이 세상을 우리 은총이 하나 맞았어요. 우리 선물 주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주세요. 자, 오늘의 성구는 시편 66편 2절 말씀이었죠. 그의 이름에 땡땡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은미 선생님이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땡땡. 하나님. 땡땡 두 글자예요. 하나님 아니야. 그의 이름에 땡땡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땡. 초성 힌트 줄게요. 이응, 기응. 중국 손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객관식 가야 해? 알 것 같은데. 우리 미진이 몰라요? 영적. 땡. 다시 한번 아는 친구는? 자, 객관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찾아볼 생각도 없는 것 같으니까. 자, 1번 찬송, 2번 찬양, 3번 은혜, 4번 영광. 아는 친구는? 준서! 몇 번이요? 3번? 3번 아니에요. 땡. 선생님이 초성 힌트 이응 기억을 줬는데. 준이. 영광. 준이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리 준이 이것까지 맞춰야 선물 줄 수 있어요. 몇 번?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번. 어느 거 할 수 있어요?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맞았어요. 사랑하시고 아니야. 하나님까지 만드셨어요. 우리 준이 하나님 맞았어요. 자, 다음 문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준이야, 사랑하셨어요. 음소거. 준이야.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우리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과연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까요? 아는 친구는? 태영이? 예수 그리스도.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태영이 몇 번? 3, 4, 5, 6, 7 남았어. 네? 3번이요. 3번 뭐예요? 사랑하시고. 맞았어요. 사랑하시고. 우리 태영이에게도 선물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되게 쉬운 문제야. 우리 은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이분 한 분이라고 했어. 과연 누구일까요? 김미진. 하나님.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미진이 몇 번? 4, 5, 6, 7 남았어. 4번. 4번. 천국. 천국 맞았어요. 우리 미진이에게도 선물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우리 아까 은미 선생님이 말한 기적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기적이에요. 아까 은채가 맞췄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유나? 유나 몇 명인 줄 알아요? 유나? 저요. 준서 몇 명이에요? 1명이요. 네? 1명이요.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준서 여기 보면은
5번, 6번, 7번 문제 남았어요. 어느 거 맞출 수 있어요? 6번? 뭐예요? 6번이요. 네, 6번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6번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에서 나온 거랑 같아요. 하나님 맞았어요. 우리 준서. 자, 우리 준서에게도 선물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교사 이야기, 문제 주세요. 자, 우리 선교사 이야기 잘 들었죠? 허드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느 나라로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 어느 나라로 갔죠? 과연 어느 나라였을까요? 우리 안 한 친구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권해천 왜 안 하는 거죠? 은혜랑 지윤이 어디 갔죠? 서은총. 중국. 중국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우리 5번, 7번 남았어. 7번. 7번. 세상을. 맞았어요. 세상을. 자, 이제 한 문제 남았죠? 우리 가장 쉬운 문제 낼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우리 새소식반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주차죠? 새소식반은 무손율 몇 시에 하고 있을까요? 태영이가 되게 빨랐어요. 우리 태영이. 태민이에게 기회 주도록 할게요. 태민이가 토요일 손들었어요. 11시.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태민아, 이거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일 어려운 거 골랐어. 자, 과연 어디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오! 맞았어요. 와. 자, 우리 이거를 지금 말씀을 완성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 황금색장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국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죠. 우리 세상을 사랑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찬양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의 삶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새소식반 찬양하면서 오늘 3주차 새소식반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율동 같이 해볼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